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먹고 감사하고 만족함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훈의 말씀 주십니다. 생명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 충실히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여정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길 아버지 하나님 힘껏 함께 달려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여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51장 59절로 6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9절로 6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신 때가 언제인지를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통치한 지 4년째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이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2번이나 침공을 당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이미 끌려갔던 때였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드기야 왕은 모압과 암몬, 또 애굽과 함께 동맹을 맺어요. 그렇게 바벨론을 대항하고자 이를 꾸미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앞에 소환을 당해요.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9절로 60절 말씀 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만나러 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시드기야 왕과 함께 가는 스라야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스라야에게 맡기십니다. 보여지는 상황은 시드기야 왕이 소환을 당해서 바벨론 땅으로 가는 것이 정말 큰 일이고 중요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일이었던 거죠. 스라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벨론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보면요, 눈에 보이는 일이 정말 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바꿔보려고 그 문제에 집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단지 집 문제고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고, 그 일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숨겨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란 사람이에요. 스라야는 바룩의 동생입니다. 바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항상 예레미야와 함께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받아 적기도 하고 또 왕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이 모든 일들을 했던 사람이죠. 이 바룩의 동생이 스라야입니다. 동생인 스라야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스라야를 병참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직책은요, 왕을 시종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이 직책으로 시드기야 왕과 함께 이제 바벨론으로 스라야가 가게 됐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때 스라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바벨론 땅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바벨론 땅까지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먹먹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교회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 일을 맡아서 하게 됐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맛보아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라야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또한 주고 계신 거죠. 스라야가 바벨론 땅에 갔을 때 아마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품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라야는 담담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스라야를 한낱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고 무시했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끝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스라야는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거대한 바벨론 왕궁까지 그 말씀을 품에 안고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라고 하세요. 모든 상황,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61절로 64절입니다.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이제 두루마리를 돌에 묶어가지고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면 돌 때문에 가라앉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이 이러할 것이다.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고 묻혀버리게 될 것이라고 귀로도 듣게 하시고 눈으로도 확실히 보도록 보여주신 것이고요.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돼요.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바벨론을 땅에 묻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70년이 차는 때까지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70년 기한이 찰 때까지의 시간을 그들은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살아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편히 살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돌아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로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살아내야 하는데 살아내기가 힘든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성장시키셔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조금씩 열리게 하시고요. 받아 먹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에 붙잡게 하시고 계속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받아 먹어야 하는데 받아 먹기가 힘드니까 먹고자 하는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바벨론 땅에서 70년이 차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이 땅에서 사는 오늘의 우리에게까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다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또한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얻고자 발버둥 치시고 은혜에 기대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힘있게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 올려드리시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